잠언 9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본문 말씀으로 달콤한 쾌락, 숨겨진 파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미련한 여인은 이 앞에 우리가 나왔던 지혜로운 여인과 대비가 됩니다. 지혜는 보통 여성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지혜와 대조되는 세상적인 세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음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동의어입니다. 음녀는 히브리어로 자라로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미련한 여인은 에세트 캐실로트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동의적인 어로 세상의 유혹, 육체의 정욕, 사탄의 계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영적 무지와 거만함의 실체를 표현하죠.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미련한 여인 이렇게 표현되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풍조를 대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유혹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 미련한 여인이 어떠한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소란스러움입니다. 13절 보면 상반절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떠들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떠들며 이런 뜻은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떠드는 그런 의미보다는 훨씬 더 강합니다.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거 있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다음에 바다가 흉흉하게 뛰놀면서 막 뒤집히는 듯한 소란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여인이 떠든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이 으르렁거린다. 세상이 으르렁대고 있다. 왜 이렇게 으르렁대릴까요?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죄와 세상은 언제나 사람의 혼을 빼놓을 듯이 시끄럽게 자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감을 사용을 하죠. 사람의 오감을 뺏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오감이라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들리는 거, 맛보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냄새 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오감을 자극하는 세상의 풍조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비주얼, 그 다음에 사운드의 과잉, 이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재미, 그 다음에 또 충격,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잘 다가가잖아요. 그러니까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정적인 광고라든가 자극적인 뉴스라든가 이런 세상에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시끄러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걸 말해요. 도시 문명이 그러하죠. 성경에도 보면 가인의 후예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성읍을 쌓고 도시를 만듭니다. 도시 문명을 장악합니다. 근데 그들이 만드는 문화 가운데 그 문화의 그 내용들에 보면 창세기에 설명을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싹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것들로 잔뜩 소란하고 쾌락과 그리고 눈을 뺏어가고 우리의 신경을 뺏어 자극하는 그러한 것들로 채워진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생각을 뺏어가 버립니다. 생각을 뺏어가니까 요즘 특히 이제 미디어 시대라 그러잖아요. AI 시대고 막 이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속도로 우리를 갖다가 유혹해가는 이 문화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멈춰서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에게 가장 지금 치명적인 세상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할 시간을 뺏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시간과 그 마음의 정서들을 몽땅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떠드는 겁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드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세상이 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게 뺏어가고 하나님과 기도하지 못하게 뺏어가고 그러니까 자꾸 어때요? 번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거기에 몰입하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낚아가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시내산 위의 광경을 보면 굉장한 거룩함,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모세가 만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래, 바로 산 아래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보면 노래하는 소리와 뛰노는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봐요. 이것이 뭐냐면 번잡함과 시끄러움이다. 세상이 유혹하는 것 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세상적인 어떤 구욕들로 대표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련한 여인의 정체 중에 소란 떠들며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미련한 여인은 세상적인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련한 여인의 정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여인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 표현 자체가 지금 보세요. 오늘날 세상을 보면 얼마나 똑똑해 보여요? 최첨단 과학 기술을 만들었죠. 그리고 화려한 철학, 논리, 그죠? 그 다음에 그 거대한 그 산업들이 일어나가지고 요즘 그 AI를 만드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생각을 집약해가지고 그 언어들을 집약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기막힌 방법들이 거기에서 무엇들이 나와요? 돈을 버는 방법도 나오고 세상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 무지함과 반대되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 단어로 다하트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자문할 때 이런 단어들은 좀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다하트라 그러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수학 문제를 푸는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하트라는 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식 시세도 알고 뭐 부동산 흐름도 알고 경제도 알고 그다음에 쾌락의 기술도 알지만 정작 자기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은 맹인이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 어때요? 그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바로 이러하다는 걸 말해요. 미련한 여인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이 참된 지식 다하트라고 하는 이 참된 지식이 없으면 인간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자기가 스올에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호세아 선지자가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하트. 이게 없기 때문에 망하는도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정체가 바로 이 미련한 여인의 상황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소란스러움과 그리고 참된 지식이 없는, 다 안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역사 이래로 가장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참된 지식이 없는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미련한 여인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이 성도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이 미련한 여인이 유혹하는 현장을 지금 오늘 고발해주고 있죠. 14절에 보시면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잠언 9장 14절,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이 미련한 여인의 특징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 동사가 나와요. 앉아 있다는 동사. 앉아서 이렇게 했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미련한 여인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 유혹의 특징이 뭐냐면 앉아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앉아서라는 것은 그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앞에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지혜가 하는 일,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섞고 상을 차리고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것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미련한 여인이. 이것은 뭐냐면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죄와 세상의 유혹이 뭐냐면 안일함을 무기로 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땀 흘려 일할 필요도 없이 그저 본능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쉬운 길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문, 여기 지금 자기 집문이라고 하는 이 집문은 이 미련한 여인의 사적인 공간으로 지금 나오는데, 공적인 공간의 경계죠. 여기 지나가는 자를 낚아채기 가장 쉬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쉬운 길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으로 대표되는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넓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쉬운 길로 초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세상이 야, 왜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그래?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왜 그렇게 미친 듯이 기도해야 돼? 왜 그냥 편하게 살아?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쉬운 길을 자꾸 세상은 십자가의 길을 자꾸 거부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자꾸 유혹한다는 거예요. 편하게. 그래서 넓은 길로 가게 만들려고 자꾸 세상은 그렇게 가장 편안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련한 여인이 집 앞에 앉아서 자기 집 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야, 그렇게 열심히 살면 뭐야? 좀 쉬어, 이리 와, 야, 쉬어. 이러면서 유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미련한 여인의 문 앞에 앉는다는 건 뭐냐면 죄악된 세상 문화가 주는 편리함과 안락함에 젖어서 서서히 그 집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좋은 것 같죠? 그죠? 합리적인 것 같고 실용적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혹을 세상은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방식은 뭐냐면 성읍 높은 곳에 앉아서 있습니다. 성읍 높은 곳이 이것이 뭐냐면 고대 사회에 신전이 있거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권위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해주냐면 세상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왕자에 앉아서 호령하는 모습을 거예요. 야, 저게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세상이 하는 것들이 대단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문명이 화려하게 발달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세상 철학이 맞는 것 같잖아. 그 세상 방식으로 막 화려하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성읍 높은 곳에 앉는 것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세상 방식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야.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사실은 진짜가 아닌데 거짓된 주류를 말합니다. 높은 자리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교육, 정치, 경제 이런 부분에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이념으로 사상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야. 봐, 진화론이 맞잖아. 물질 만능주의가 맞잖아. 성혁명 일어나야 되잖아. 인권을 살려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논리를 그럴듯하게 거짓으로 자꾸 주류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를 잘 보시면 이데올로기 우상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우상. 이데올로기라는 건 뭐냐면 이념입니다. 그 이념이라는 게 뭐예요? 경제만 잘 되면 모든 거 다 포기해도 돼라고 얘기하는 게 이념입니다. 이념, 이데올로기, 경제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이데올로기 또는 정치 이데올로기 또는 과학 이데올로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주류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참된 진리를 자꾸 거스립니다. 자꾸 거스려요. 자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자꾸 이게 우상, 이데올로기 우상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신자들의 정신과 마음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뻔히 요즘 작년부터 우리나라에 많이 경험을 했지만 성도들이 막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뭐 이념, 정치 이데올로기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해집어 놓잖아요. 막 교회를 막 흔들어 놓잖아요. 분열시키고 막 교회 내에도 좌판이 우판이 막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이데올로기거든요. 정치 이데올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진짜 성도들이 이 참된 지식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려 버리는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막 깨부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 이데올로기, 경제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막 들어오면 교회가 막 몸살을 정신적으로. 이게 바로 세상적인 것들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높은 자리에 앉는 그 미련한 여인이 지금 높은 성읍에 앉았다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평지에 엄청나게 거대한 신상을 세웁니다. 그 당시에는요. 지금 우리는 이제 그걸 뒤에 사건이 일어났던 걸로 보잖아요. 만약 그 당시로 들어가면 어떤 거냐면 평지에 보통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보기만 해도 압도당할 만한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그 위험이 그냥 신이야 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 그 사람들 앞에서 거기다가 그 수많은 그 음악 막 이런 걸 웅장하게 막촥 하면서 막 동동동동동 하고 막 그냥 막 퍼포먼스를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쫄려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고개가 숙여지는 거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위험이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금신상과 같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이런 것이 세상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 너무나 거대하고 화려해 보여서 내 무릎 안 꿇으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성읍 높은 곳에 앉는 세상적인 세태들의 세상적인 모습들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미련한 여인이 내미는 미끼가 있습니다. 그 미끼가 이제 뭐냐면 17절에 보시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게 이제 지혜 앞에 나온 지혜하고 대비되는 지혜는 자기가 정성스럽게 그 식탁을 차리죠. 고기도 잡고 포도주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미련한 얘는 정반대예요. 훔친 것 그리고 숨긴 것을 지금 내미는 거예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게 뭐예요? 은밀한 것, 숨겨진 것. 이것은 이게 정상적인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벗어나서 하는 모든 것들을 유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확천금하는 생각들 만들죠. 투기로 빨리 돈을 벌게 만들죠. 세금을 탈세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부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현상들을 말하고요.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남의 약점을 물건들어줘서 그들을 짓밟고 자기가 올라서는 것들을 말해요. 이런 모든 세상적인 방식들 이것이 뭐예요? 세상의 성공 방식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여인은 항상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말고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승이 되는 칼빈 스승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탄은
항상 죄의 앞면인 쾌락만 보여주고 그 뒷면인 파멸은 숨긴다. 죄의 앞면인 쾌락만 보여주고 그 뒷면인 파멸은 숨긴다.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둑질한 물건,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드는 독약이죠. 세상이 주는 방식은 성공을 보자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멸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의 결말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8절에 보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스올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무덤을 뜻합니다. 스올 여기는. 근데 이제 이 깊은 곳이라고 함께 쓰일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신약의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17절에서 이 미련한 여인이 세상적인 유혹이죠. 도둑질한 물의 달콤함. 이것은 찰나였죠. 그런데 대조가 되죠. 18절에 스올의 깊은 곳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달콤한 쾌락, 영원한 파멸이 되는 거죠. 달콤한 쾌락 뒤에 숨겨진 파멸, 그 파멸은 깊은 영원한 파멸이 되는 거예요. 죄가 지불해야 할 무서운 삭시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한번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상상할 필요가 있죠. 지금 이 잠언서에 나오는 미련한 여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미련한 여인이 집 앞에 앉아서 그랬잖아요. 1층은 아주 화려한 파티장이야. 보니까 샹들리에를 막 반짝반짝반짝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고 음식도 많이 차려놓은 것 같고 막 그래서 파티장이야. 맛있는 음악, 그죠? 유혹하잖아요. 달콤한 음악, 쾌락으로 유혹하죠. 신경을 다 뺏어가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이 천국인 줄 알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갔는데 18절에 보면 스올 깊은 곳이야. 지하실이 이제 있는 거죠. 그 바닥을 뜯어보니까 그 아래에는 시체들이 가득한 무덤이다. 이것이 세상 유혹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입구만 보여주고 멸망은 가려놓은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길, 그 길에서 세상은 항상 시끄러움과 번잡함과 그리고 화려함으로 유혹한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깊이 있게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교제는 도시의 문명에서 일어나지 않고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명, 화려해 보이는 것, 그걸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광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안위와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생명의 은총을 입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